안녕하세요. 4월 4일 이렇게 2026년 사순절의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은 그 좋은 부활주일입니다. 어제 우리가 굿 프라이데이로 함께 예배도 드렸는데요. 우리가 이제 부활절을 앞두고 오늘부터 해서 한 몇 주 동안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이 아침 묵상에 나누려고 합니다. 부활의 증거들, 부활의 의미들, 부활을 어떻게 연습해서 살아가는가, 이런 내용들을 나누려 하는데요. 우리가 먼저 부활이 왜 진짠가? 우리 같이 한번 그 증거들을 우리 함께 보려고 합니다. 함께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모여 있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으나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그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니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평소에 부활에 관해서 이거 맞아?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이렇게 생각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내 주변에 나는 부활을 못 믿겠어서 교회를 못 다녀, 예수님을 못 믿어 하는 분이 계셨을까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영상 시리즈 한 3주 정도 되는 이 영상들을 적극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부터 시작하려고 해요. 우리가 사실은 지금 너무나 익숙한데 사실은 그게 엄청나게 기적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와이파이 못 쓰시는 분이 특히 한국 사람들 가운데 누가 계시겠어요. 이 와이파이를 예를 들어 50년 전에 이런 개념을 50년 전에 사람한테 설명한다? 말도 안 되죠. 인터넷도 없었던 시대고, 무슨 핸드폰이 퍼스널 PC도 퍼스널 컴퓨터로 없던 시기인데 그 사람들에게 이런 와이파이를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일이죠. 무슨 영상 통화를 한다든지.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일상적인 일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과 같이 부활은요. 오늘날에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2000년 정도 지난 오늘날에는 이 부활에 대한 개념이 되게 익숙한데 그 2000년 전에는 너무 생소하고 생경하고 말도 안 되는 개념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부활에 대한 개념을 받아들였다. 그거 자체가 받아들여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가 그 개념을 그대로 쓰고 있다. 이 사실 자체가, 이 현실 자체가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했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 내용을 우리 함께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유대인에 관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유대인들은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을 너무나 익숙하게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 당시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에게는 오직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너무 거룩해서 이름도 차마 못 부르고 야훼라고 안 부르고 아도나이 그렇게 부를 정도로 그분은 너무나 거룩한 분이셨어요. 그 배경이 어디에 있냐면 이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우리 쉐마라고 하는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랑 오직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경배받으실 하나님 한 분인데 사람한테 그 하나님의 칭호를 쓴다고요? 그거는 신성모독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사람한테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그렇게 기소를 당한, 그렇게 법정에 끌려간 내용과 이유가 명분이 뭐냐면
그거였어요. 신성모독.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그거는 진짜 죽어바탕한 그런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한테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는 말도 안 되고 불경스럽고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인데, 그 평범한 사람한테 하나님이라고 부른다고요? 그거는 엄청난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엄청난 일이, 말도 안 되는 일을 겪고 나서 이거는 당신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다.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일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자들도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기까지 엄청 오래 걸렸거든요. 근데 그런 제자들도 사실은 진심이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는 거 말씀하시고 다시 살아나는 것도 그전에도 충분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 달리려고 하자 제자들은 다 뿔뿔이 도망갔거든요.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믿었으면 도망갔겠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개념은 제자들에게도 쉽지 않았던 개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나서 3일 뒤에 이상한 소문이 도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대요. 같이 다니던 여인들이 예수님이 살아난 거를 직접 봤대요. 그리고 몇몇 제자들은 그 무덤이 빈 것도 두 눈으로 봤대요. 그런 이상한 소문이 있었는데 갑자기 제자들이 모여있는데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났어요. 그리고 샬롬 하고 나타났습니다. 말도 안 되죠. 예수님이 죽은 분이 살아난 겁니다. 두 눈으로 본 겁니다. 근데 그때 없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도마가 그거 어떻게 믿어? 어떻게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어? 말도 안 돼. 내가 예수님 살아났으면 그 못 박힌 곳에 내 손가락도 집어넣고, 옆구리 창 찔렸잖아. 거기에 또 내 손가락도 집어넣고, 그러지 않고서는 난 절대 못 믿어. 그러고 있었는데 도마하고 제자들이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살아계신 분이 나타나신 거예요.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에 안에 모여 있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으나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샬롬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그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죠. 예수님이 진짜로 살아있는 겁니다. 분명 죽었는데 살아계신 겁니다. 눈앞에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손으로 만져보랍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환상이나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실제 몸인 거예요. 근데 이분이 우리 같이 3년 동안 같이 지냈던 그 예수님이 맞아요. 딱 봐도 예수님이에요. 근데 또한 뭔가 예수님답습니다. 도마가 그런 말을 한 줄, 의심을 했고 손가락 넣어봐야겠다 라고 한 줄 다 아세요. 그렇게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 동시에 사람이신 분, 이분인 것을 본 겁니다. 그래서 이분을 보고 도마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고백,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고백이 하이라이트인데요. 이 요한복음 전체 그 서사의 하이라이트인데 이렇게 도마가 고백합니다.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니. 그러니까 사람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겁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거든요. 그거 신성모독한다고. 근데 이건 신성모독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은 진짜 하나님이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활했으니까.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평소에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셨으니까.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는 메시아, 고난당하고 죽으나 다시 살아나는 그 모습대로 그 하나님의 보낸 사람,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 맞으니까. 그 예수님의 부활은 그렇게 증거되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말이었는데 유대인들, 제자들의 입에서 하나님 소리가 나온 겁니다. 제자들 모두
주, curious,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했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고 예수님을 찬양했고 오직 하나님께만 마땅한 행위들을 예수님께도 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결정적인 그러한 증거가 뭐냐면 사실 성경에 다 써 있으니까 이것도 증거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 부활이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이고 얼마나 실제적인 사건이고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 사람들을 경악하게끔 만드는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사건이었냐면 유대인들은요. 오늘날도 그렇지만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을 곧 하나님으로 믿는 자들은 부활을 기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래서 오늘날의 주일, 첫날을 일요일을 이제 그들이 예배하는 날로 바꿨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다 일요일날 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대단한 일인가 싶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당시 유대인들은 다 토요일을 기념하고 토요일에 쉬고 토요일에 예배하고 했는데 다들 그러고 있을 때 예수님 믿는 몇몇 소수만 주일을 일요일을 지키기 시작한 겁니다. 이거는요 배신입니다. 배신. 그 동네에서 쫓겨날 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주일을 쉬는 날도 아닌데 쉰 거죠. 그러면서 예배를 드린 거죠. 딱 티가 납니다. 아,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 말은 곧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는구나. 그 말은 곧 너는 신성모독하는 거에 동의하는 거구나.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따른 온갖 핍박을 당했겠고 온갖 희생을 치렀어야 했을 텐데 그런 눈초리를 당하고 실질적으로 뭔가 손해를 봤을 텐데도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예배하는 날을 토요일에서 주일로 바꿨습니다. 왜요? 그만큼 부활이 진짜인 거예요. 이게 그 정도 손해가 오는데 이게 거짓말인데 그 정도 손해를 감수하면서 믿을 수가 있을까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럴 수 없죠. 그래서 단순히 내 스승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일로 바꾼다? 네, 쉽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이 예수님이 이렇게 신격화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되게 짧았어요. 네, 무슨 몇백 년의 세월과 혹은 막 전설들이 필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몇 년에 걸쳐서 몇십 년에 걸쳐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가 선포됐고 정리됐습니다. 뭐 그 선포는 예수님이 뭐 그 바로 했죠, 제자들이. 그래서 그가 죽은 지 몇 주, 몇 달 만에 예루살렘 한복판에서부터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제자들이 선포했고 그것이 온 세계에 이렇게 전파되도록 정리된 것도 즉 복음서가 쓰여진 것도 몇 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설이 아니라 실제 일어난 사건이 뉴스가 쓰여진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 네.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왜냐면 진짜니까 사실이니까. 와이파이 눈이 안 보여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활. 네. 이해가 안 돼도 실제 일어난 사건이니까 뉴스입니다. 뉴스. 이거는 무슨 어드바이스가 아니라 뉴스입니다. 뉴스. 실제 일어난 사건. 그래서 그 요한복음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지요. 이게 되게 중요한 말 그대로 펀치라인인데요. 네.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으면 참 좋겠지만, 볼 수 있으면,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더 복되다. 우리들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증거가 차고도 넘칩니다. 그 증거들을 보면서 믿고, 또 부활의 의미를 우리 가운데 새기고, 부활을 실제로 연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이 부활이 믿어지면요, 기독교가 싹 다 믿어집니다. 네, 정말로. 아, 이게 진짜구나. 그러면 정말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고 그 부활이 주는 능력과 자유를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누리시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